알지도 못한 채 남의 흉어물을 막 드러내서 말하는 게 불자다 아니다? 부처님이 천수경에 그래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저리 와서 읽으면서 행동은 어떻게 한다? 한다. 여기 와서 막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숫수리 사바 막 다 했죠? 시박참회 막 살생중재 금일참회 뭐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래놓고 나가는 순간 막바로 그 반대되는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맹 자기 바꿀 생각 안 하고 부처님 우리 남편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아유 부처님 우리 자식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유 부처님 뭐 좀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지금 아파트를 팔라는데 갑자기 전세금이 확 내리면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부처님도 미쳐 아주. 그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60이 넘으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65살이다 그럼 5살이야. 60까지 살아온 생애는 전생사로 한 페이지 넘겨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60살 이전에 살아왔던 생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왠지 이렇게 법문 자리가 아니라 노래를 해야 될 자리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다 도선사 신도님들이시죠? 네. 이야, 참 도선사 대단한 곳이고 예, 제가 방금 주지스님 잠시 뵙고 서울 장안에 도선사가 있다는 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나 허파처럼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청담 대종사께서 이 도선사의 주지로 계시던 시절 우리 은사 스님께서 저는 그때 이제 행자 스님께서는 입적을 하셨고 제가 행자 되던 해 그 다음 해에 입적하셨었고 그래서 큰 스님을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했었는데 스님 입적하시던 해 그 다음 해에 이제 알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해성 큰 스님 여기 주지 스님으로 계실 때는 그 도선사를 자주 왔었어요. 벌써 이제 한 45년 됐네요. 네, 여기 드나들던 시절이. 그땐 여기 한 번 오려면 하루 해를 잡고 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오시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예. 그 오다가 보니까, 야 길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여기가 지금 멀다고 못 오신다면서요. 주지 스님께서, 아유, 이렇게 길을 놔도 멀고 힘든다고 다 딴 데로 가요. 이래. 그 딴 데 어디로 가세요? 예? 어디로? 조계사? 그렇지. 조계사, 봉은사 뭐 이런 데는 우선 교통이 좋으니까 지하철에서 내리면 절에 바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고로움을 겪으면서 가는 게 또 그것도 수행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아유 절하면은 여기 매일 올 것 같아요. 예,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2번은 기도 삼아 오르내리며 야 이만한 도량 이 뒤에 막 산 받쳐주죠. 제가 또 이 저기 도봉산 이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북한산 자락 아니에요. 하여튼 이곳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엄청난 혜택을 받으신 분이고 조금 전에 저 법사 스님 모시는 삼배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보살님들이 계셔서 그냥 반배만 하십시다.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요즘 웬만한 우리 절에서 그냥 반배로 끝내거든요. 그냥 청법과 노래 끝나면 그냥 반배하고 끝. 무릎이 아파서 연세 드신 분들 구부리고 절하는 거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반배만 합시다 하려는데 또 여기 법식이 있을 것 같아서 도선사 법식을 또 따라야지 했는데 무릎 아프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 도선사는 공양을 다 주시대요. 여기 오셔서 드셨어요? 야, 정말 세계에 이런 한국 사찰 중에 도선사 같은 이런 인심 쓰는 절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맞죠? 네. 네? 365일 하루도 안 빠진대. 이거 광고 나갑니다. 바로. 바로.
참 정말 도선사라는 절이 그냥 도선사가 아닌데 이 절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 와 계시는 여러 보살님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그 우때에 얼마나 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곳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원력으로 가꾸셨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청당 큰 스님에 대한 행적을 제가 왜 윤화방송 유튜브에도 올렸잖아요. 아직 못 들으신 분은 찾아 들으세요. 듣다 보면 눈물 나죠. 스님이 여기 도선사 사실 적에 늘 아랫역에 이제 내려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겨울에 막 얼음이 얼잖아요. 길도 없지. 그럼 스님은 항상 바랑에다 꽃삽을 넣어갖고 다니셨다는 거 들으셨어요? 꽃삽을 항상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그 얼음을 깨고 다니시면 얼음 계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도님들 올라오시도록. 그 내려가고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자비심을 가진 스님께서 이 도량에 계시며 저 산내 아름마을까지 내려가시려면 병원에 약을 하나 사러 가실래도 그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예. 그런 어른들의 그 원력과 발언이 다 깃들어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 손상자가 이제 큰 스님의 손상자잖아요. 지금 주지 스님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절을 이어가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참 감개무량하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이제 도선사 이렇게 와서 뭔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 아침에 눈 떠서 밤까지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이외에 뭐 하는 게 없어요. 그거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든지 습관적으로 해. 절에 오는 것도 어떤 면에 습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이 들면 그 좋은 습관이 자신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깨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 자체가 그냥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 우리의 일상생활이 익숙한 습관이 편리는 하죠. 편리도 하고 또 안정적이고 익숙한 습관을 따라가면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여기 여성분들 미장원도 가던 데만 간다면서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그 찾아간대요. 차를 타고. 그게 자기 손에 익숙한 미장원 미용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짜는 집 있잖아요. 기름 짜는 집도 자기가 저 관악으로 이사 갔는데 정릉까지 기름 짜러 뭐 차 타고 찾아간다든지. 그렇죠? 이것도 다 습관이죠. 내가 익숙한 것이 나한테 편안한 거예요. 나한테 편안하니까 이사 간 지 좀 오래되고 멀어도 거기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죠? 자기가 익숙하던 곳, 내가 얼굴을 보던 곳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절에 가서도 아는 스님이 계시는 곳이면은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 아는 스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 그냥. 그러니까 인연 끊지요. 그러고 와갖고 사람 아무도 없네 이래요. 그렇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건 가만 돌아보면 켜켜로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에요. 왜 우리 창고 같은 데 문 열지 않고 한 1년, 2년 있다 문 열어보면 소복하게 먼지가 쌓이죠. 그렇게 소복하게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켜켜로 쌓여서 된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편리도 하고 익숙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 하죠. 왜 그 사람한테 나쁜 행동 해놓고 나서도 나 그랬는지 몰랐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말 같은 것도 툭 내뱉고 나서 그 말에 대해 누가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으라고 한 말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살인자들이 살인하고 난 다음에도 살인하는 순간에 나는 기억도 못했어요. 이런 말이 제일 많잖아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길이 무엇일까? 그 진정한 길을 해치지는 않나? 그리고 이게 내가 진정한 길로 가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런 거를 좀 구별해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리거나 젊을 때는 습관이 굳어진 게 아니어서 변화도 가능하죠. 변화도 가능한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한 번 든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습관이 들면은 그거 바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물건도 정리하죠. 남의 집에 와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편한 대로 남의 집 살림살이 정리를 해요. 제가 봤어요. 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본인 편한 대로 와서 자기 손대기 좋은 대로 다 바꿔놔요. 본인 갈 거면서. 네. 재밌잖아요? 그게 뭐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한 번 그 습관이 자기에게 고착이 되면 이거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유연성이 없어지더라. 이 굳어버리면 굳기 시작한 거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저한테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습관 딱 들었을 때 나는 무슨 습관이 있어요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 혹시 보살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절에 가야 된다는 습관을 들여. 아침에 눈 뜨면은 절에 가야 한다. 그게 매일 아침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베리굿.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보살님 혹시 무슨 습관이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부처님께 먼저 인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사지. 와, 여기 이거 뭐 혹시 제가 오늘 법문하러 온다고 멘트 만들어 온 거 아니죠? 야, 그런 습관도 있겠지만 자신이 돌아볼 때 나는 이런 습관 하나는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바꾸지 않아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려는지. 예. 우리 여기 오렌지색 옷 입으신 보살 혹시 있을까요?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쵸? 딱히 떠오르지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막상 습관하고 딱 돌아보니까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린 습관 속에 살거든요. 자, 하나만 여쭤보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정리 정도는 잘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끝내주게 정리한다, 나. 예, 냉장고 탁 문 열면 완전 예술적으로 그냥 백화점에 정리하듯이 한다. 식품부 정리하듯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네. 또. 저 두 분. 세 분. 저는 그냥 쑤셔박아요 하는 분. 네, 쑤셔박아요가 제일 많죠. 이게 습관이란 얘기예요. 예, 그쵸? 장롱문을 열었네, 수납장을 열었네. 그런데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지금 이 철에 오늘 절에 간다고 옷 입으려는데 옷 찾다 시간 다 가죠. 그쵸? 무슨 옷이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바꿔보겠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죠? 한번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냉장고 1년 안에 저는 다 물건 꺼내고 소독해 본 적 있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제법 있네. 1년 안에.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한 2년간 안 들여다봤어요. 그냥 물건만 집어넣어요. 있을 수 있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유익한 습관으로 바꿔보겠다고 의지력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의지력을 발동시키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누가 활동하냐면 전전두엽이 활동을 해요. 의지력은 전전두엽이 막 그걸 하도록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의 뇌는 전체적으로 의지력을 발동해서 뭘 바꿔보겠다 그러면 뇌가 거부 반응해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지 마.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죽을 때 됐어? 어디 아파? 이래요.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 이런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족관계 좋아져 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지를 발동을 시키고 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 그 에너지 갖고 집에 가서 가족을 쳐다보고 자비보살 이러는데 전혀 식구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돼? 맞질 않지 이게. 그럴 때 있죠. 우리의 뇌는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오는 거예요. 한 3일 가, 일주일 가. 그러다 길게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솔루션이 있잖아.
무엇인가를 바꿔보고자 할 때, 변화를 하고자 할 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지력의 소모량을 줄여라 해요. 내 의지력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고자 하면은 뇌가 반응을 저항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니까 소모시키는 에너지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뇌는 쉽게 또 잘 속아요. 들어보셨죠?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잘 속아서 그대로 또 바뀌어요. 뇌 속이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자기의 뇌를 어떻게 속일 것이냐. 잘 속여서 좋은 습관으로 바꿀 것이냐. 요거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게임 개발하는 청년이 있어요. 게임 개발자가 그 얘기한 데 들어보면 거기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 HP, MP 뭐 이런 말이 나와요. HP라고 하는 것은 헬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캐릭터의 체력이에요. MP라고 하는 건 매직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매직 포인트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마력, 마법의 힘이에요. 마력을 쓰는 거. 그런데 이 캐릭터가 공격을 받을 때, 캐릭터가 공격을 받을 적에 체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격받으면서 막 싸우다 보면 체력이 줄지 않겠어요? 그 체력이 줄어들다가 바로 이 헬스 포인트가 제로 상태까지 떨어지면은 바로 캐릭터가 죽음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MP라고 하는 매직 포인트라고 하는 것마저도 그것은 떨어져도 죽음으로 가진 않는데요. 죽음으로 가진 않는데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임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아, 애들이 저래서 저걸 재밌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체력 소모하지 말아야 되고 소모전으로 가다 보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을 발동해서 뭐를 바꿔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그 안간힘을 쓰는 것이 체력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고 원력 세웠을 때 처음 하는 분에게 100일 기도는 엄청나게 힘든 관문이에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3번 4번 해서 몇 년 해본 분은 100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일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100일을 꼬박 절해와서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100일 기도는 고사치고 21일 기도, 49일 기도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힘든 거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체력도 소모되고 MP도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습관을 하나 바꿔보고자 할 때 에너지를 탕진하고 소모하고 기진맥진으로 가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죠. 나는 뭐 못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낙인 찍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걸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여러 책들이 나와 있길래 제가 여러 권을 읽어봤어요. 뭐 영상도 있어요. 여러 권을 읽어봤더니 우리의 그 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기로 했다. 나는 이제 한 달 안에 책을 10권 읽을 거야. 한 달 안에 책을 10권 읽을 거야 라는 게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왜 안 들어질까요? 너무 많아요? 에너지 소모돼요? 일단 한 달에 10권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시네. 저기 한 분 계시잖아. 대한민국 국민 책 너무 안 읽어요. 책 좀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려고 보니 눈이 지금 아프죠? 눈이 가서 못 읽겠죠? 그 남이 읽어주는 거라도 들어야죠. 그래서 좀 눈이 잘 보이는 젊은 분들 독서량 좀 늘려야 돼요. 책 읽는 것이 국력이 돼요. 사실. 그런데 그 말 하자는 건 아니고, 좋아,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해도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한 달에 2권을 책을 읽겠어라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읽어지냐? 안 읽어진다는 거야. 안 읽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지.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하지는 않으니까 체력이 소모돼요. 생각으로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뇌를 속이냐 하면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으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는 읽을 수 있잖아. 아니, 한 페이지도 필요 없어. 반 페이지. 탁 책장 더 이렇게 했는데 쫙 하나가 나와. 그거 하나만 읽어. 만약에 그걸 읽는데 그것도 힘들어. 반만 읽으라는 거, 반. 그 챕터 하나 나뉘어지면 그거까지만 읽고 덮어놔, 그냥. 그럼 뭐야, 뇌가 얘가 뭐를 하는지 모르죠. 그까짓 거 그냥 허는지 마는지 하나 모르겠어. 덮어놔. 그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그 나머지 반을 또 읽는 거지. 그러면은 30일 동안 읽으면 반 페이지씩 읽어도 어떻게 돼? 15장을 읽게 되죠. 하나도 안 읽은 거하고 15장을 읽은 거하고 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도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운동을 하겠다. 자, 난 이제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거야. 병원에 갔더니 살 빼세요 이러거든. 아유,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4kg만 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4kg 빼세요 할 때 4kg가 함부로 빠져요? 말 안 듣죠? 얘한테다 대고 아무리 얘기해봐. 허리살은 냅둬요 이래요. 냅둬요. 그냥 생긴 대로 먹고 놀아요 이래죠? 안 빠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약도 약이지만 허리살, 뱃살 빼세요 이러거든. 찐 뱃살은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는답시고 냅다 매일 1시간, 2시간 할 거야.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갖고 그냥 집에서 하나, 둘, 셋, 끝! 그게 운동이야.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걸음 걷고 끝! 이게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해. 그래서 그 습관 바꾸는 데 보니까 매일 팔굽혀펴기 딱 하나만 하라 그래, 하나.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 한 다음에 둘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둘 넘어가면 벌써 내가 눈치를 채. 눈치채면 저항해요. 저항하면 그걸 못하게 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하나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즉, 작은 목표에서 출발하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너무 시시해. 예, 시작이 너무 시시해서 그럼 뇌가 거부를 안 하죠. 거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서 뭐든지 한번 해봐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할 적에 100일 기도 하겠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지 말고 100일 기도 절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났죠. 아까 여기 보살님이 일어나셔서 아침에 부처님 향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대. 그냥 일어나서 3번 절하는 것도 힘들면 한 번만 해. 딱 100일간 한 번 일어나서 딱 도선사 쪽을 향해서 방향 북쪽에 있잖아요. 딱 1배 끝. 3번 진도 나가면 얘가 약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얘 뭐 기도하는가 보다. 그쵸? 얘 뭐 하려 그러는가 보다라고 의심, 눈치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싹 스며들어야 돼. 안개가 스며들듯 가랑비에 옷 젖듯. 아시겠어요? 그렇게 스며들어야지. 그래서 일어났어 일단. 일어났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 1배만 딱 해. 1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다 1배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한 번 1배. 그럼 얘가 눈치 못 채죠. 한 번 절하는 걸 가지고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빼먹지 않고 매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빼먹지 않고. 어떤 이유 핑계 둘러대지 않고 해본다는. 요것만이 하나의 그 솔루션의 관건이에요. 나머지는 많은 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산 선생이라고 잘 아실 텐데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산 선생은 공부의 정점에서, 최고의 정점에서 60년간 자기가 쌓아왔었던 모든 성취를 다 한순간에 내려놓아요. 다 내려놔. 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았었던 공부다 뭐다 권력 할 것 없이 자기의 능력 실력 다 내려놔. 그렇게 나를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이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이제 책에 쓴 거예요. 이 마지막 습관이 뭐냐? 나는 매일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도달했다는 공부의 길은, 그 공부의 끝은 이미 사실 돌아보니 내가 어릴 때 이미 다 배웠던 것이었다. 어린 날에 다 배웠어. 부모님 만나면 인사하거라. 어른을 뵈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거라.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부하거라. 이웃 사람들 뵈면 어떻게 하거라. 뭐 신발은 어찌 하거라 어쩌거라. 이게 다 어릴 때 배우잖아요. 요즘은 별로 안 가르치지만 어릴 때 다 배운 거였더라. 내가 60에 돌아보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내 운명을 바꾸는 나의 습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러면서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뎌냈다. 61세를 지나고 보니까 한갑자가 돌아왔잖아요. 그 시간만큼을 용광로에서 구워내듯이 녹아내리듯이 견뎌냈던 시간이에요. 나의 삶은 돌아보니 모두 그릇됐어. 그르침이었다. 잘한 줄 알았는데 젊은 날에 막 잘났다고 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일이었더라. 그르친 일이었더라.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한다.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제부터 나를 갈고 닦아 실천하고 그리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60살부터 이제 다시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글을 썼어요. 60살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원을 한번 세워봐야 돼. 사실은 40살, 50살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60이 딱 넘을 때 제가 환갑이 될 적에 딱 60 하나 됐는데 나한테 무엇을 할까? 제가 방송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61살 딱 제가 환갑 지날 때 환갑 선물로 모르는 세계를 향하여 진입하고 배우고 공부하자. 공부하고 배우는 것으로서 내가 너에게 더 넓은, 내가 내게 더 넓은 지평의 세계를 넓혀줘야겠다. 이게 제가 이제 60 넘으면서 저한테 새로운 습관으로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이 넘으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65살이다. 그럼 5살이야. 60까지 살아온 생애는 전생사로 한 페이지 넘겨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60살 이전에 살아왔던 생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응? 어떻게 살아왔냐 알라고도 할 것 없고 일단 내버려둬요.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계산서 내놔라. 예상결산 다 내놔라. 예상결산 끝이 안 나요. 그렇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막 이러다 보면은 속상한 일밖에 없고 눈물 지을 일밖에 없고 분통 터지는 일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까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건 전생사 한 페이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에 살 때 두 생을 한꺼번에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 60까지 한 번 생애를 살아본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살이면 이제 5살인 거예요. 70살이면 이제 10살이에요. 75세면 이제 15살이에요. 여기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75세 이상 75라고 치고 15세요. 15세. 15살 아이가 배워가야 할 일이 많죠. 다시 새롭게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본인 나이를 몇 살? 15살. 80살이면 몇 살? 20살. 90살이면 몇 살? 이제 30살. 이제 청춘인 거예요. 육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이 물질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나의 우주와 그대의 우주와 물질 우주가 있는데 나는 타인의 우주를 간섭할 수 없어요. 남의 우주 내가 못 바꿔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우주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바꿔지나? 안 바꿔져요. 그게 망상이에요. 번내고 그게 싸움을 불러오고 이것이 전쟁을 불러오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물질 우주. 나와 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물질 우주예요. 머리카락 끝에서 발끝까지 다 물질이죠. 이 세계의 물질 덩어리 아닌 게 어디 있나. 우주 전체가 물질인 것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감당하고 관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의 우주는 지가 알아서 생성됐다 소멸했다 생성됐다 소멸했다 성주 괴공 생로 병사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의 우주만이 내가 관할할 수 있어요. 나의 우주의 습관만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 부디 제발 다른 사람의 우주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들어서 그거 안 고쳐주면 나 못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맹 자기 바꿀 생각 안 하고 부처님 우리 남편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아유 부처님 우리 자식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유 부처님 뭐 좀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지금 아파트를 팔라 그러는데 갑자기 전세금이 확 내리면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부처님도 미쳐 아주. 그치 여러분? 당신이 당신이 다 버리신 일 아니야. 다 버리시고 전 우주의 법칙을 한 손 안에 다 얻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는데 부처님이 다 버린 걸 놓고 나한테 달라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이 안 미치겠어요. 내가 부처님이라도 너무 괴롭고 황당할 것 같아.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자비하사 하염없이 굽어 살피시잖아. 왜? 기다려주시잖아. 네,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띠뚱거리든지 말든지 간에 언제나 어여쁜 자식들이라 그 자식이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여기 오다 보니 뭐 자비 무적 써놨대요. 자비는 그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없다. 그치? 예. 그런 자비의 힘으로 중생들을 굽어 살피신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60이 넘는 순간에는 전생사의 일로 탁 제껴놓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배우고 새로 시작하리라. 왜? 60살까지 배워온 것이 잘 배워왔는 줄 알았는데 너무 뭘 몰라서 왜 몰랐을까?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어서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들었거든. 그래서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 듣다 보니 엉뚱한 말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견하고 정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대로 듣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받아들고 내 식대로 알아듣고 내 식대로 보고 내 식대로 말하고 부처님 법도 자기 좋은 대로 다 바꿔치기. 그렇죠? 누구한테 나가서 이렇게 법문 같은 거 대신 전할 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경전에 있는 말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단어를 다 바꿔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 돌봐라 이랬다 그래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최고의 공덕이다 이랬다. 그러면 근데 지가 아파 지금. 지가 아프면 자기가 남 아플 때 안 돌봤어. 근데 부처님이 아픈 사람 돌보는 게 가장 큰 공덕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나를 돌봐주질 않아. 이게 뭔 소리겠냐는 거야 도무지가. 그렇죠? 여튼 법문 들은 것도 자기 좋은 대로 갖다가 다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제대로 공부된 게 아니더라. 그 다선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돌아보니 말이지. 내 한갑자를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들에선 다 제대로 배우고 잘 배웠는지 알았더니 그르친 것들이 너무 많았어. 응? 그래서 나는 그저 뉘우칠 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배우면서 살아볼 거야. 그런데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습관.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불가에서도 견성성불 하신 큰 스님들이 인가를 받고 견성성불 하고 나신 다음에 뭘 하냐? 해우서 청소하시고 남들 다니는 화장실 청소하고 걸레 들고 이런 탁자 닦고 법당 닦고 남 안 볼 때 다 청소하고 다니고 남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그냥 다 하시잖아. 공덕을 짓는. 그렇죠? 여기 우리 청당 큰 스님 말씀 아까 했지만 청당 큰 스님께서 도업을 이루신 어르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어른께서 꽃삽을 항상 넣어갖고 다니며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는 길에 얼음바닥을 그냥 그걸로 깨갖고 다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이게 전부 기본인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먹은 나이에서 앞자락을 다 빼고
아시겠어요? 그 숫자 다 빼고 60서부터 한 살로 다시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겠다 싶죠?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 70살 먹었어요. 90살 먹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이제 나라에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드시고. 그거는 나이값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나이대로 다 하시고,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60은 다 까부시고 가. 계산 다 까, 그냥.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1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40살, 50살은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아장아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지 뭐 그럼 띵까띵까 해야 돼? 아니죠. 준비해야지. 태어날 준비를 해야지. 예, 태어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세가 다 하도록 세세생생 부처님 법 만나 그 길 가리라. 이 서원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다가와서 자기가 이 생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의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남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죠? 남들의 평판과 남들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한다면 그게 불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남이 무엇이라고 욕을 하면 뭐라 그래? 제 업장을 이렇게 소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거든. 그 사람이 나를 바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건 뭐예요? 업을 확 들어 올려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어느 생에선가 했을런지도 모르는 걸 들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비추어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기회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이걸 다 바꿔 가야 된다. 이거. 이제 오늘 제가 끝까지 이제 잘 들으세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까 제가 습관 이야기했지만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타고난 습관인데 뭐냐면 자기하고 많이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는데 C라고 하는 사람, A, B 둘이 이제 친해. 근데 C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한 친구가 저 사람 별로야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우리의 나쁜 습관은 어떻게? 그 사람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차 한 잔도 사 먹어본 적도 없어. 그냥 나쁘다고 바로 평가 내리고 그 사람 안 좋은 사람 X표하죠. 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한 사람이 저 사람 참 인간성 괜찮더라 너무 좋더라 이러면 괜히 좋아해. 따라서 좋아해갖고 뭐냐 그 사람하고 죽을 둥 살 둥 막 하다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야 사귀어보니 아니더라. 이 말은 뭐냐 안입이 설신 의가 청정하지 못하고 정밀롭지 못해서 짓게 되는 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하지 못하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데 제대로 못 봐. 귀로 뭐를 듣는데 제대로 못 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입으로 내뱉는 말도 제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에 속으면 말짱 인생이 헛살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가 갖고 있는 모든 습관이 업력이 되어서 수없는 업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 살더라. 습관에 따라 보고 습관에 따라 듣고 습관에 따라 말하고 하더라. 는 거죠. 그리고 습관에 따라 행동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자기가 속으면 안 되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남의 말 듣고 남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귀어보지도 않은 채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이 막 더불어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럼 그 업이 다 어디로 가게? 본인한테 화살이 다 돌아올 수밖에 없죠. 알지도 못한 채 남의 흉어물을 막 드러내서 말하는 게 불자다 아니다? 부처님이 천수경에 그래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을 절에 와서 읽으면서 행동은 어떻게 한다? 한다. 완전 반대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여기 와서 막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숫수리 사바 막 다 했죠. 시박참회 막 살생중재 금일참회 뭐 투도중재 금일참회 막 목탁반주에 맞춰서 막 스님이 목탁을 치면 보살님들 신명나는 보살님들은 그래요. 저 들어오면은 막 살생중재 방석 들면서 나오면서 막 악구중재 금일참회 무슨 중재 금일참회 막 신나갖고 와서 방석 놓고 막 절을 하면서 입으로는 막 노래. 아니 무슨 트롯도 아니고 아니 무슨 천수경이 트롯이에요 여러분. 막 트롯 하는 것처럼 신바람나. 그래놓고 나가는 순간 막바로 그 반대되는 안입이 설신이가 전혀 정밀롭지 않다. 전혀 단정하지 않다. 완전히 엇바람에 휘말려 갖고 살아가면서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게 다 습관이라고요. 이 습관이 나를 휘감아 돌고 뱀이 칭칭 감듯 침농쿨이 칭칭 감듯 내 목을 쪼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라지더라.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돼? 경박해지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가볍고 사람이 묵직하고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고 천박해지고 되는 대로 사라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저기 정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 있어. 그분이 쓴 글에 참 멋있는 말이 많아. 노다정산이라는데 일이 많고 수고로움이 많아지면 이제 전기가 흩어져. 몸의 기운이 흩어지는 거예요. 눈은 육신의 거울이다. 이 눈은 거울은 뭐예요? 거울에 뭔가를 비추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여러분? 그다음 귀는 몸의 창문이다. 자기의 얼굴은 정신의 뜰학이다. 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얼굴은 정신의 뜰학이다. 그 뜰학이 지금 정원에 연못도 있고 다 있어요? 나비가 날아와요? 꽃이 피었나요? 얼굴은 정신의 뜰학인데 부처님 앞에 와서 인상을 쓰면서 내가 기도비 얼마 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계속 부처님하고 흥정하고 그냥 내가 기도비 100만 원 내지 않았냐. 내가 그거 안 쓰고 모아서 냈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들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 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영험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야. 2절에서 하다 영험 없으면 딴절 부처님가. 부처님은 어차피 한 분이에요. 그 절 저 절 가봐야 그러니 도선사면 줄기차게 도선사 다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막 2절 저 절 돌아다닌다고 다른 절에 가서 부처님 이래요 또. 야 기도 처소 가니까 영험 있더라. 거 가서 안 됐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은 번뇌 속에 살면서 자기가 부처님도 끌어내렸다가 곤두백질 쳤다가 부처님을 그냥 다 끌어내려 그냥. 예. 그래서 부처님을 중생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갖고 여기 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 세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정신의 뜰학이다. 머리카락은 뇌의 꽃이다. 예, 이 뇌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뇌가 감소하면 머리카락이 휘어진다. 정기는 몸의 정신이다. 기운은 정신이잖아 몸에. 밝음은 몸의 보배이다. 노고 일이 많은 거지. 일을 너무 많이 떠벌려. 막 정신없는 사람 있죠. 하루 종일 정신없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누구게? 사실은 다 자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정신없어 그냥.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다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앉아서 이걸로 오만 사업 다 하잖아. 그쵸?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뭐가 돼? 전기가 흩어져. 애를 쓰면서 기를 쓰면 밝음이 사라진다. 기를 쓰면 진기가 쭉쭉 빠져. 기진맥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나라의 왕상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격언록에 쓴 내용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은 것을 눈으로 너무 많은 걸 보면서 눈을 많이 쓰면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TV 보고 뭐 핸드폰 들고 앉아갖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손가락으로 막 정신없이 보다 보면
눈을 껌뻑껌뻑껌뻑 막 안약 집어넣었다가 또 막 또 눈 안약 넣고 또 막 아주 미쳐 그냥. 그쵸 여러분? 아, 나 웃기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안약 넣어가면 눈에 물이 안 나온다고 막 흔들어 가면서 경전 하나 보기도 어려워. 절대 부처님 말씀도 안 읽을 거면서 핸드폰은 왜 그렇게 트롯 보고 뭐 보고. 그거 보는 게 무슨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인생에 왔으니까 뭐 즐기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혼이 빠져서 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보면 눈이 흐려져.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들으면 귀를 혹사시키면 어떻게 된다? 소리가 안 들려. 이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막 듣다 보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현명해져요 안 현명해져요? 오만 말을 다 주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정치가 안 되는 거야. 하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제대로 된 관심이나 가지면 좋은데 욕하는 관심 이외에 갖는 게 없더라고요. 매 이거 저거 욕하다 끝이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아니에요? 온 국민의 목숨줄이 달린 일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일 아니에요?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길이 있고 이래더라도 우리가 꼴 잘 봐주란 말 들어보셨어요? 꼴이 모양이에요. 모양. 꼴 모양이잖아. 그 모양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기다려주는 가운데 흘러가다 보면은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해 갈 것이고, 안 그래요? 잘된 것은 또 본받아 가고 잘못된 거는 또 수정해 가고 그러면서 세월 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거리에 대한 것까지 60 넘은 사람들이 막 딜이 간섭하는 게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60 이상 된 사람은요 먹고 사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직 이판 저판 따질 거 없어. 이판 사판 따지지 마시고 그저 나라 잘 되고 우리 후대의 자식들 차세대 애들 우리 손주들 그저 건강하게 잘 사는 국토 되어 주십시오. 이거 기도만 해주는 거 이외에 60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젊은이들은 좀 그래도 돼요. 왜?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젊은이들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삿대질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목청도 돋아보고 핏대도 세워보고 이래가며 분노도 해보고 그치 여러분? 그래가면서 바꿔라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환갑이 넘어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지금 이거 이제 TV를 보시면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정 목사님 저거 잘못됐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60 이상 다 나이가 들면은 봐도 안 본 척 해야 되는 게 있고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게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툭툭 내뱉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저 60 이상 넘으면 줄 수 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직 줄 것만 생각해야 돼. 뭘 줄 수 있을까? 오직 잘 되라고 축수 발언하고 기도해주고 이것만 해주면 되지 그 나머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간섭하실 필요 없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거꾸로 곤두박혀도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야 돼. 왜? 곤두박히면 지가 일어나더라고 또. 그래 안 그래요? 네. 제발 부디 부탁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뭐냐? 다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필요 없고 영양가 없는 말 하느라고 수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 아껴야 돼. 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그저 모여 앉으면 법담만 해야 돼. 법담. 응? 앉으면 그저 부처님 경전 중에서 혹시 읽은 것 중에 좋은 말씀 생각나는 거 있느냐? 아, 나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난 참 좋았어. 법담을 듣고 나누고 응? 서로 주거니 받거니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그것도 짧게 잔잔하면서 좋잖아요 불자들은? 그래서 수다를 떠는 거 영양가 없는 말수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내공의 기운을 쏟아내면 안 돼. 내공의 기운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내공의 기운을 기르고 색욕을 줄여라. 나이를 먹고 자식을 이미 다 낳아서 더 이상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데도 색욕이 발동한다. 색욕이 뻗치면 어떻게 돼? 전기, 몸 안에 있는 전기가 다 빠져나가. 그럼 어디로 가? 폐가망신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전기 많이 써갖고 왕된 사람 나오라 그래 봐요. 영웅 호걸된 사람 나와봐. 영웅 호걸이 다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때가 됐을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쓴다? 자식 낳을 때. 애를 낳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애 다 낳았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다 여러분들 해당되나 봐. 웃는 거 보니까. 네, 좋아. 뭐 어쨌든. 근데 이거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기르라. 몸 안에 기를 흩으면 안 돼요. 모으라는. 그 다음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임금님이 먹는 음식도 잠이라 그래요. 아주 자양분이 많고 기름지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 좋은 맛을 내는 걸 잠이라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밥상 가득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죠. 덜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 야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기를 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음식 덜 먹죠. 동물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 먹는 거 그치죠. 그래서 지가 몸이 나오면 와서 핥으잖아. 밥 달라고. 그전에는 그만 안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자양도 오히려 줄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침을 자주 삼키라 그랬어요. 침이 안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뭐냐. 혓바닥을 자꾸 입안에서 돌려야 돼. 혀를 돌려보세요 좀. 입안에서 혀를 자꾸 돌려주셔야 돼. 혀를 돌려서 입안에 침샘에 침이 생기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이쪽 근육이, 턱 밑에 근육이 굳어가거든요. 이 굳은 근육을 혀를 돌려야 근육 운동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 빛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눈동자 있잖아요. 이 눈동자의 시각도 다 그게 근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냄을 경계하라.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이런 게 가슴에 채워져 있으면은 당장 무엇이 영향받아요? 간이 영향받죠. 그렇죠? 그냥 화가 나는 마음은 간을 바로 타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간이 타격받으면 몸이 어때요? 피로해지죠. 자주 피곤해진다. 이건 내가 간이 피곤하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적게 가져. 생각을 적게 함으로써 심기를 편하게 하라 이랬는데,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빙빙빙빙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생각에 끌려가 가지고 나가 떨어지죠.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 오죠. 우리의 뇌 안에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뇌에는 기저핵이라고 해서 바이샬 강갈리아인데 대뇌 기저핵이라고 하는 곳에 핵이 3가지가 있어요. 꼬리핵, 네, 꼬리핵이고 조가비핵, 조가비 모양으로 생겨서 조가비핵, 창백핵, 창백하게 생겼다고 창백핵. 꼬리핵 따라해보세요. 꼬리핵. 그 다음에 조가비핵, 창백핵. 이 3가지의 핵이 우리의 대뇌 기저핵에 있어요. 근데 얘가 뭐를 하느냐? 운동신경. 우리의 운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습하고 배우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3가지의 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이렇게 집중돼서 듣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면 이 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핵이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을 발동시킨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주의 집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눈동자를 돌려서 눈에 움직이는, 눈을 아래 위 밑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 눈동자 움직임도 눈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대뇌 기저핵이 그걸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공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 움직임이 있죠. 입술을 움직여서 막 실룩거리잖아요.
그죠? 우리 기분 나쁘면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죠.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핵이 다 한다고요. 이 안에 공장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손가락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뭐 핀센트로 뭘 탁 집어낼 때 정교해야 되죠. 요 정교하게 요걸 할 수 있는 그 손가락 움직임도 누가 한다? 대뇌 기저핵에서 다 작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기저핵이 손상이 되면 여러분이 페트병에 뚜껑 따갖고 물 마실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그게 바로 이 안에서 핵에서 온다고요. 그 운동신경이, 학습 능력이, 주의 집중력이 그거를 하도록 만든다고요. 이 모든 게. 그냥 거저가 아니라고요. 아무 감동이 없죠, 지금? 네. 본인들이 대뇌 기저핵이라는 이 엄청난 공장이 돌아가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적인 것인지를. 예.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다가오질 않잖아요. 멀뚱멀뚱해지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뇌는 대뇌 기저핵이 그렇게 되는 데는 뭐냐?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되어진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가는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뇌는 구별하지 않아요. 뇌는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않고요. 옳으냐 그르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반복해주면 그냥 그거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뇌 기저핵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아침에 지금 매일 기도 오는 거, 대뇌 기저핵이 지금 그걸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산책을 간다. 매일 여기 저 도봉산, 여기 도선사를 오기 위해서 도봉산을 올라간다. 그걸 반복한다. 이거 다 대뇌 기저핵이 그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해 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뭐처럼 산다? 몽유병 환자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뭘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누가 해치웠는지를 모르는. 밥 먹을 때 그냥 먹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양하신 다음에 약 챙겨 먹은 다음에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할 때 있죠? 먹었나? 안 먹었나? 쓰레기통을 가서 뒤져보잖아. 그거 종이 찢었나 안 찢었나? 그래서 찢어진 게 거기 있으면 먹은 거고 없으면은 근데 이거를 저 멀리 쓰레기통에 이미 나가버렸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어요. 잊어버렸으면 아예 먹지 말라 그랬죠. 병원에서. 2번 반복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먹는다고요. 다른 생각하면서.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코아 습관을 키우기만 말씀드리고 정리할 거예요. 코아 습관을 키우는데 코아는 핵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다 책에서도 나와 있고 영상도 만들어 남들이 수두룩이 쏟아놓은 이야기예요.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고. 3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운동 습관을 키워야 돼. 자, 근데 운동 습관을 키운다를 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운동을 1시간 한다? 아니요. 1시간 하면 뇌가 어떻게 돼? 절대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한다 어떻게 하나 둘 셋 3걸음 걷고 땡 끝난 거야 그냥. 그게 운동이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매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북쪽을 향해서 절한다. 몇 번? 한 번 끝 땡. 그렇죠? 그런데 매일 반복으로 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생기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힘이 안 드니까 즐겁죠.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HP와 MP가 소모될 일이 없죠. 하는 둥 마는 둥 시시껍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운동도 시시껍절 시시껄렁하게. 그래서 뇌가 못 알아차리게 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둘 손 한번 흔들어주고 좀 흔들다가 하는 길에 더 할까? 노 하면 안 돼. 그냥 멈춰야지 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냐?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건강해져요. 운동답지도 않게 했는데 매일 반복하는데 건강해져.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지수도 높아가. 그러면서 뭐냐? 인내심이 생겨요. 희한하죠? 인내심이. 그 다음 2번째. 정리정돈을 한다. 정리정돈.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정리정돈 온 집안을 싸그리 한다라고 댐빈다 안 댐빈다?
안 덤벼. 그럼 어디만 한다? 자기가 늘 생활하는 공간부터 한번 정리해 본다. 정리정돈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서 책을 막 사방에 흩어놔. 책이 읽어져요? 요리 잘하고 싶다는 사람이 오만 그릇을 널브러 뛰려나. 천지에. 그리고 요리해. 맛있어요? 정리정돈되고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능률도 오르고 훨씬 더 그것이 자기에게 생산성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정리정돈하는 거 60 이상 되신 분들 지금부터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들 집도 아니고 집구석인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그쵸 여러분? 집구석인 경우가 왜 집구석이냐? 안 버려, 못 버려. 정리정돈 하려면 버리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쵸? 논아주고 나눠주고 언제 쓸지를 모르리라.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오. 그럴 정도로 폭격 맞은 것처럼 집안에 해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쵸? 정리해서 한 장소씩만 딱 정리해서 줄 거 주고 버릴 거 버리고 아시겠어요? 다 나가야 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싸그리 비워서 빈 공간이 많이 생겨야지 돼.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사는 공간에 빈 공간에 여백이 많아져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은 산만해요. 일단. 산만한 사람 어떠는 줄 아세요? 산만한 사람은 돈 쓰는 것에 절제가 없어요. 어차피 산만한 거 또 산만하자야. 어차피 늘어진 거 더 사다 놓자예요. 그렇죠? 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사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안 먹은 게 검은 봉다리에 그냥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또 사와요. 냉장고 안에서 얘가 썩어 나가요. 미나리 시금치가 그냥 썩어요. 미나리 보살 시금치 보살한테 사죄 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삐들삐들 말라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그 역사를 아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인지를. 네.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루는 습관도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고 수북히 개수대에 쌓아놓고 그냥 침대에 가서 들어놓아서 핸드폰 보면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자 그냥. 아우 그러면 이게 소설이나 TV나 영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기름진 음식들 숟가락 삐들삐들 말른 놈 먹고 난 거 다 삐들삐들 말라서 기름진 거서 그냥 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들어놓고 쿨쿨 자. 다음날 아침에 하려니 그 짜증 나요 안 나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이게 생활 전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개밥 고양이 밥 줘봐 싹 핥어 그냥. 설거지 싹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욕망 억제하는 거 이게 습관 들이는 거에 이게 코아 습관을 들이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예요. 운동을 1분이라도 해라. 운동 1분 해라. 정리정돈 내 눈앞에 보이는 곳이라도 항상 정리하라. 필요 없는 물건 버려라. 안 쓰는 거 사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욕망 절제하라. 욕망 절제는 식욕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보는 대로 다 먹어. 전화하면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먹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지. 막 들어가고 나서 막 이러고서는 막 소화 안 된다고 일어나서 또 막 뛰기 하고 막 약 먹고 그러다가 노곤해지니까 바로 침대로 가서 아유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식욕도 어느 정도 절제야 이거 사람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것뿐이 아까 색욕 그죠? 색종이라고 하는 것도 색욕도 적당히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사를 틀어야 돼. 수면에 대한 것도 지나치게 너무 자면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잠 너무 많이 자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24시간 들어놓어 자고 일어나봐 허리가 휘어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잠도 너무 많이 자면은 기분 나쁘고 우울해져요. 적당히 자야지.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망도 돈도 못 벌면서 돈 벌겠다고 애만 써. 그럼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생기죠? 예. 재물에 대한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쓸 만큼에 만족하면 감사하면서 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끝으로 명예욕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누구한테 좋은 말 듣고 싶고 누가 절에 오면 불자들은 스님이 자기 한 번 더 쳐다봐주나 안 쳐다봐주나 주제 스님이 눈길 한 번 주면 와 내가 엄청난 신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주의심이 좀 바빠서 지나갔어. 그럼 내가 이 절에 별 볼 일 없는 신도인 줄 알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게 다 명예 욕망이거든. 그렇죠? 이런 거 조절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뭐냐? 생활 전반이 조정이 돼. 뭐든지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게 오히려 건강해지지 더 하게 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불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견해 바꾸기를 한 가지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견해를 바꿔야 돼. 견해를 바꾸는데 견해 바꾸는 게 뭐냐? 딴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해요. 이미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각자 자신이 기도하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바꿀 필요도 없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는 뭔가 내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첫 스타트 하듯이 시작해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만 권해요.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견해를 바꾸는데 무슨 견해를 바꾼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바꿔치기 하는 자리.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자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바꿔치기 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앉힐까?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 훔. 아무거나 고르세요. 나무 아미타불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권해요. 대승기신론에도 나오잖아요. 대승기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지막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무 아미타불 6자 이 6글자의 진언을 항상 마음에 수지 독송하라.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망상번뇌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당신 거기 앉는 거 아니야. 좀 저리로 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는 내 자리라니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연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귀의한다잖아요.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잖아요. 무엇에? 아미타 무량광 무량수까지는 뛰어나 무량광 무량한 빛으로 돌아간다. 비로자나 세계로 돌아간다. 본래 우리가 별의 세계에서 왔고 본래의 찬란한 별의 세계로 돌아간다. 무량광 무량수 그렇죠? 무량수불 그러잖아.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승기신론의 끝자락이 그거 한마디 말씀하시려고 나오는 경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번뇌가 확 일어날 때 번뇌를 따라가다 보면 번뇌가 블랙홀이 되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바로 무엇으로 대처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바꾸는 거예요. 쉽죠? 뇌가 속아주지요? 기도한다고 나무 아미타불 내가 천념주 돌릴 거야 하면서 막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뇌가 너 그 짓 그만해 이래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무 아미타불로 바꿔치기를 한다. 내가 무량광이거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빛이잖아요. 빛의 세계로부터 와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의지해 살고 있죠. 태양 에너지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태양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나? 양성자 2개가 듣고 흘려도 돼요.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뿜어내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은 CO2라는 이산화탄소를 물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뭘 내놔요? 산소 내놓지요. 그가 산소 뿜어내는 걸 동물들이 먹지요. 동물이 우리가 다 그걸 먹고 우리는 호흡으로 뭘 내놔요?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놔줘요. 이 순환의 과정이 태양에 의지해서 하고 있죠. 하나도 거저 살고 있는 생명체 없지요. 자,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100억 년 산다 그랬어요. 이제 50억 년 지났어요.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걸 플러스 베타 분계라 그래. 아, 그런 게 있구나. 들어놓으세요. 요즘은 워낙 유식한 분들도 많으시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을 베타 분계라 그러는데 이 베타 분계 플러스 베타 분계 갖고 마이너스 베타 분계 있어. 다 까먹어도 돼. 플러스 베타 분계라고 하는 것은 무척 천천히 일어나. 그 말은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바람에 태양이 100억 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별 중에 굉장히 큰 별이란 뜻이에요. 이 주계열성은 수명이 아주 오래 가는데 그 오래 가는 이유가 플러스 베타 분계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서 태양이 100억 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주계열성의 태양이 바로 적색거성이라는 큰 붉은 별에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얀 별로 바뀌는 순간 태양의 수명이 끝나게 돼.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태양에 의한 태양의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수소라고 하는, 요즘에 뭐 수소 물 마시네 어쩌네 들어보셨어요? 예. 수소 음이온 무슨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뚱이에도 더글더글해요. 수소로부터 피 속에 흐르는 철분 성분까지, 철까지라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레드 자이언트라 그래. 적색거성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철이라고 하는 성분 이후부터 우라늄까지 만들어진 세계. 이거는 초신성이라 그래서요. 슈퍼노바가 한순간에 팍 터지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여기서 주기율표에 대한 무슨 화학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나라는 이 생명체, 여기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한번 잠시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게 없이는 못 살지요. 여러분 아침 공양이나 점심 공양 드실 때 밥 드시죠. 밥, 쌀밥이 탄소죠. 탄소 성분 있죠. 그 다음에 페트병에 그 물 마시죠. 페트병에도 탄소 성분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할 때 샤프심의 흑연, 그거 전부 탄소죠. 그 다음 다이아몬드 반지 좋다고 난리를 하죠. 다이아몬드 전부 탄소죠. 가장 강인한 탄소죠. 탄소라는 성분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탄소를 떠나서 생명체를 말할 수 없으니까. 감자, 고구마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호박 잡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쌀도 먹잖아요. 탄소는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별에서 헬륨이 타면서 그때 1억 도 정도의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그거를 견디고 난 뒤에 나온 게 탄소예요. 여러분, 1억 도요. 1억 도. 온도가 1000도, 10,000도도 아니고요. 1억 도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서 나와. 그 이상의 온도를 견뎌서도 나오는 원소들이 많아져.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샤프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샤프심, 여러분 뭐 이거 눈썹 그릴 때 쓰는 그것도 검은 거 아니겠어요? 연필 같은 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쌀밥. 이것이 탄생하고 나오는데 1억 도라고 하는 온도와 압력을 겪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탄소라고 하는 게 나오기 이전에 수소 다음에 헬륨이 있거든. 헬륨 다음에 리튬과 베릴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건이야. 이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려운 이야기 들어가면 멍해지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해도 되고 저런 세계가 있구나. 자기 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베릴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저도 놀랬거든 이 공부하다가. 베릴륨이 없었다면 탄소가 만들어지질 않아. 왜? 근데 베릴륨이라고 하는 애는요. 팍팍팍 그냥 핵 붕괴할 적에 핵이 붕괴되는 순간에 수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순간에 베릴륨은 탄생하자마자 소멸해. 즉생즉사예요. 생기자마자 죽어. 요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지. 즉생즉사하는 애예요. 베릴륨이라는 원소는. 그런데 얘 다음이 붕소 다음에 탄소거든. 그러면 도대체 탄소가 어떻게 나왔을까가 궁금하잖아. 탄생하자마자 즉생즉사해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소멸해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탄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즉시 소멸하는데 사실은 찰나라고 하는 말도 길어. 순간이라는 말도 길어. 네, 순간의 시옷, 찰나의 치읓에 치읓 하나만 가는 그 시간에 얘가 소멸돼 버려. 소멸되기 직전에 얘가 헬륨에 가서 붙어주는 거야. 헬륨에 가서 붙어주면서 탄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데에는
그 압력과 온도 차이가 요만하다면 그 다음 단계 탄소까지 가고 하는 데는 점점점 더욱더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더욱더 높아져. 견디는 힘이. 그런데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철분 성분, 헤모글로빈, 철, Fe, 철, 26번이거든 이게. 철이라고 하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압력과 온도가 필요했을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여러분 그 압력과 온도를 견뎌낸, 여기 부처님 모신데 지금 금으로 썼죠. 골드. 그렇죠? 저 골드라고 하는 저 금 하나 나오는데도 저 골드 금은 79번이에요. 원소기호가. 그렇죠? 그런데 저거 하나가 나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압력과 온도를 견뎌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몸은 탄소도 있지, 수소도 있지, 또 뭐 있어요? 질소도 있지, 또 뭐 있어요? 수소도 있지, 인도 있지, 황도 있지. 그것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 기억해 놓으면은 기억에 뇌 속에 갖다 집어넣은 신경을 전달해 주는 물질, 뭐를 말해주면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 신경 전달해 주는 물질을 누가 하나? 나트륨, 소듐, 칼륨. 그죠? 그 다음 뼈를 이루는 건 누가 이루고 있어? 칼슘. 그지? 그 다음에 불소라는 치약 속에 들어가는 불소. 다 뼈에도 들어가잖아. 우리 피를 형성하는 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에 관장하는 요오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별에서 만들어 왔다고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별이 폭파해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찌꺼기 갖고 주워 모아서 이러한 생명체 만들었고, 식물이 만들어주는 것에서 따서 비타민 흡수하고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데, 그 원소 하나를 만드는데 탄소라고 하는 것이 1억 도인데 철은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디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견뎌낸 것들이 이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하는 세계가 붕괴되면서 만들어 놓은 찌꺼기들, 수소와 헬륨이 타면서 만든 나머지 모든 찌꺼기들, 그거 다 얻어갖고 이거 조합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장대 높이 뛰기보다도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뎌서 산 넘고 물 건너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은 애들이 이 육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견디지 못할 게 없다. 이겨내지 못할 게 없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루 한 번쯤 되물어 보는 습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걸 되물어 볼 때, 오늘부터 그 생각만 하시라는 거야. 야, 이 몸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몸뚱이 전체가 단백질이에요. 다 먹으면서 그게 천지가 다 별에서 온 걸 모르잖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천지가 다 별에서 온 거더란 얘기야. 이 몸뚱이 전체가 다 별에서 왔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저 방송해놓고 나서 이걸 보다 보면 내가 막 열을 내고 있더라고. 하나도 열 낼 일이 아닌데. 제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는 거 빌려다 쓰고,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 먹어라, 칼슘 먹어라. 왜?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역할을 하니까 걔가 어서 와서 따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하는 데서 온 거잖아요. 전부 싸그리 빌려다 쓰면서 뭘 한 게 있다고 내놓으세요 따질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다고. 그쵸, 여러분? 무슨 뭐 빚쟁이 내놓으라고 하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열악해서 안 된다, 경박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이건 제 자신한테도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리 살아서 되겠나, 그치? 이 공장이 단백질을 하루 수천만 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요,
10분 만에 탄생했다 소멸한 단백질 그 자리 메꿔주느라고 공장장이 계속 돌리고 있다고요. 계속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질내고 화내고 있는 중간에도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세계, 어떻게 온 세상이 부처가 아닌가? 어떻게 온 세상이 붓다의 세계가 아니며 어떻게 온 세상이 극락정토가 아닌가? 정토가 죽어서 가는 세상인가? 전혀 아미타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로 온 세상이 우주 법계이며 법성원륜이 무이상이며 그렇잖아요. 네. 하나도 둘로 갈라진 세상이 아니더라. 이 이치를 알고 터득하는 순간 우리 습관이 확 바뀌겠지. 네? 여러분 법성계 읽어봐. 법성원륜 무이상. 그 다음 뭐예요? 제법 부동이 본래적이잖아. 부처가 본래로 정멸했는데 뭘 돈 계산 얼마 줬으니 얼마 내놔라. 나한테 이득이 왔네 안 왔네. 정말 하늘의 별들이 보면 웃기는 잔치집이야 이게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여러분. 이 한 번의 생에 60까지 산 생에는 뭐다? 전생이다. 전생의 페이지 제껴라.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그 습관을 다시 바꾸자. 몸뚱이 생명이 있으니 안 움직일 수 없으니 1분이라도 운동하자. 정리정돈하자. 관계 안 좋은 사람 정리정돈 안 돼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인간관계 좋기를 원하면 정리정돈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시면 정리정돈하세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싶으면 정리정돈하세요. 간단해요.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 버리세요. 묻어놓지 말고. 그것뿐이 아니야. 자기의 머릿속 생각,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도 다 냅다 버려 그냥. 그 감정 다 별에서 끌어온 거야. 지 거 아니에요. 지 거 아닌데 왜 지가 끌어안고 내 거라 그래. 그렇잖아요. 본인 것도 아닌데 지 거라고 끌어안아서 좋네 나쁘네 언제 때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네 언제 때 저 사람.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은 알지도 못한 걸 지 혼자 30년 40년 여기 끌어안고 있어. 그게 누구 잘못이라 말해야 되나? 누구 잘못이에요? 확실해요? 정리정돈 할 수 있어요? 다 냅다 버릴 수 있겠어요? 싸그리 버리고 법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법당에 들어올 때 쓰레기 번뇌망상 끌고 들어와서 부처님 계시는 이 정토를 그 대웅전을 우리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는 불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그 강의 중에 들었는데 단백질은요 1초에 2조억 바이브레이션을 한대. 1조만 해도 기가 찰르르시지. 1조억을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떨어대는 거야 얘가.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은 고정된 순간을 포착할 수가 없어. 단백질이 고정된 순간을 포착해야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약을 만들 거 아니야. 암세포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딱 기계가 한 대 있대. 포항공대에.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어. 혹시 이 방송에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포항공대에 그분 나 좀 데려가서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포항공대 안에 방사능 가속기가 있대요. 그 방사능 가속기가 이 사진 찍는 기계 한 개가 들어가는데 1km. 건물이 1km야. 1km의 건물 안에 그 기계가 들어가는 사진으로 봤거든.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세요. 포항공대 방사능 가속기. 이게 단백질 입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 정밀기계로 찍은 그걸로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도 만드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그 사진기를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 들어간 탄소니 산소니 이 모든 철분, 피가 흐르는 혈관까지 피 속에 흐르는 이 모든 것도 수억 도의 그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뎌서 만들어내서 얻어쓰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바세계가 주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압력도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번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프심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샤프심도 1억 도를 견뎌낸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만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1억 도 이상 몇 천도의 온도를 이겨내서 만들어진 생명체이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그 어떤 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서 내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